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전에 한 일, 과거의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고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받는 것을 사모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서 결국에는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하고 지대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그것을 흥미가 있으니까 행동까지 옮기는 것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연약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그런 유행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훈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혈통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도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강조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거룩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선 길로 생각하고 이미 들어선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에 따라서 엉뚱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우선시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말씀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아니면 상식, 경험, 사상 이런 것들을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해야 되지. 내가 가서 착한 일을 해야 되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바울의 말씀대로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잡지 못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달리 어떤 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가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다 다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만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은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지 않지만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작은 믿음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 것든지 그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함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한 절씩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그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 구원이죠.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헐벗고 있는 형제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추운데 몸 좀 덮여라, 배 좀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형제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돌아갈게 이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몸이 또 따뜻해지고 그리고 배고픈 것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형제의 어려운 상황을 알았으면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제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죠. 말로만 그래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도와주어야 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 무엇으로 드러나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 말로 나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죠. 이렇게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한 바울은 10절을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런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성품을 여러 서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열심을 했는지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미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했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미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브로티도와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눈여겨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고 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고 그렇게 흑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을 사용해서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철이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날카롭게 하지 못하죠. 철로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좋은 믿음을 지키고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본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쉽게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서적도 좀 읽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그대로 살면, 그러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해서 우리도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의 노래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께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보고 배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웠으면 그러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느냐? 본을 보이고 본을 보는 것으로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자신을 본받고 그리고 자신처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한 바울은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18절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여러 번 말을 했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성경 말씀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말씀 이전에 살펴봤고 그리고 열왕기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주의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망했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두고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앞으로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실패하고 그들처럼 살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룩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주중에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시고 신앙서적도 읽고 그 사람들을 따라해서 그렇게 해서 점점 거룩한 쪽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패한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이단 아니야? 세상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 말씀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지낸 사람도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세력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소멸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하죠.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이냐? 자신의 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데, 배라는 것은 육체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만이다,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숭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파기하고 법을 무시하고 법망을 피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런 일이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마치 훌륭한 일을 했다, 박수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떠들고 그리고 자랑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부러워해요. 나쁜 일이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큰 소리 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인정받고 땅에서 칭찬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죠.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온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육체로 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을 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육체로 심으면서 성령으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둡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셔야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배만 숨기고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을 자랑하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단, 예수 믿는 것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살펴보죠. 신약성경 378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보리민과 나은혜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런 위에서 성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나타나고 명하는 자는 너희 선의 의를 보고 보시는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은혜 가운데 거는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예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육체 그대로, 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육체적인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정욕대로 삽니다. 그냥 두면 육체대로 삽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싸움이 없으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셔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나고요?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악한 부분, 그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복음 전하시고 자신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 눈물로 교회에 회사한 거예요. 눈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달려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